출애굽기 21장 우리 18절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긴 말씀이기 때문에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상해법이죠. 상해법과 배상법, 절도에 대한 어떤 배상, 처벌에 관한 규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해법이라고 그러면 서로에게 상해를 준 거죠. 상해를 준다는 것은 몸과 재산에,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상을 하고 처벌을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체와 하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이죠. 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죠. 종이 재산이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가축입니다. 소와 같은 가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벌을 하거나 배상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누가 더 책임이 많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고 처벌을 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나, 그리고 상해를 주었기 때문에 배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배상을 해야 되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에 과실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쌍방 과실이 있고 하나는 일반 과실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은 두 사람이 같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쌍방 과실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쌍방 과실이죠. 서로에게 책임이 있거나 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싸웠다는 것은 과실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하지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실이 있죠. 한쪽에서 한쪽은 과실이 없고 한쪽에 과실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싸울 때죠. 그 예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훨씬 불리한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죠. 주인이 종을 매질하여 그 자리에서 종이 죽었다면 주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만일 주인이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으로요?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주인이 종의 이를 쳤어요. 그러면 이는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어떻게 해요? 종을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종이 주인의 소유와 재산일지라도 한 인격체를 대우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며 약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상의 정도를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표현처럼
당한 만큼 갚는 것이 배상의 정도죠. 당한 만큼, 손해본 만큼, 피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정도, 그 정도로 신체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배상하도록 하셨어요. 이 배상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죠. 일종의 신체를 당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보복의 한계를 정하죠.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눈이 멍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멍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멍만큼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더 심하게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체적인 폭행에 대해서 배상의 한계를 정하셔서 서로에게 더 큰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솔직히 한쪽은 강자고 한쪽이 약자일 때가 많죠. 근데 약자가 주로 뭐예요? 당하죠. 그래서 강자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종의 경우와 주인의 경우가 다른 거죠. 만일 종이 주인을 때렸어요. 그럼 거의 죽음이지만, 사형이지만, 약자가 강자를 때렸으니까 강자가 그 다음에 약자를 때릴 때 어느 쪽 때릴까요? 강자니까 더 심하게 때리죠. 그쵸? 안 그럴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강자인 주인이 약자인 종에게 최고의 배상을 하게 하세요. 그것은 바로 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는 이대로 주인이 종의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종이 주인의 이를 부러뜨리지 않고 뭐요? 자유를 얻게 하셨고, 눈이 나갔으니까 눈은 눈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유를 얻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강자는 약자에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당한 만큼만 요구를 하게 하세요. 그러나 강자가 약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법이 무엇입니까? 관리소홀이죠. 이 당시 서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죠. 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서가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소를 죽이도록 하셨어요. 이때 주인의 책임이 면제된 거죠. 그러나 소가 사람을 박는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셨어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애완동물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도는 경우가 참 많죠. 반려견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기준이죠. 자기에게 속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가축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죠. 지붕에서 뭐가 있었는데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주인에게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뉴욕에 살 때, 여기는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뉴욕에 살 때는 집 앞에 있는 눈이 내렸는데 그날 눈 안 치웠어요. 앞집 주인이 눈을 안 치웠어요. 인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 지나가다가 다쳤습니다. 누가 배상하죠? 그 집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집과 자기에게 속한 것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있죠.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은 공동체, 또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하신 그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요. 강자의 힘을 제한하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갚도록만 하셨지 그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약자에게는 더 큰 배상을 주도록 하셨죠.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자유케 하셨어요. 최고죠, 그게. 이 법의 정신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의 법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나 나라가 언제 무너집니까? 기준이 무너질 때죠. 기준이 무너질 때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 기준이 무너질 때 가정이 망하고요. 자녀들이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고 망해가죠. 후진국일수록 기준이 없고 법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요. 돈과 권력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뛰어난 변호사라든가
또 압력을 판사에게 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회는요, 부패한 사회죠. 썩은 사회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법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지금 아닌지, 지금 이 시대가 아닌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법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잡는 자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해석하여 자의로 해석해서 기준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도 그 공동체도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법 위에 있으면요, 누가 법을 지킬까요? 안 따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 법 위에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살게 되겠죠. 돈과 권력을 준 사람은 법을 무시해서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법 아래서 인간이 평등하지 못하고 법 아래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와 그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무너진 정의죠. 그 무너진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기준이 무너진 것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정의로운 세상은 기준이 분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혹시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물질적인 배상으로 나의 의무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이상으로 배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또 혹시나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자라면 너그럽게 용서를 하거나 기준보다 낮게 배상받음으로써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되 법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이 주변에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법은 강자에게는 그들의 힘을 제한하고 보복의 힘을 제한하고 약자에게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배상을 받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배웠습니다. 당할 때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강자로서 있을 때에는 자애를 향하여 더 많은 배상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서 기준이 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에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기준이 되는 저희 가정들 또 저희 교회 권속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